이 말씀 제목을 빌려 쓰다 가는 인생 그렇게 잡았어요. 본문은 끝나는 것과 계속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본문의 이제 접근 관점은 지난주는 뭐였어요?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였죠. 이번 주 본문은 깨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열처녀가 다 똑같아요. 다 처녀였어요. 이 처녀라는 단어는 생물학적 처녀를 말하는 단어다 하는 건 우리 어제 예배에서 나누었죠. 모두가 신랑을 기다렸어요. 모두가 신랑을 마중 나갔어요. 그럼 모두가 또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으니까 이것은 더 이상 세상과 교회가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나뉘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도 어떤 교회냐 그러면은 성경은 1획도 대충 이렇게 적은 건 없어요. 열처녀 그럴 때 열은 성경에서는 완성수예요. 그냥 적당히 12처녀 할까 7처녀 할까 이러다가 그냥 열처녀가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율이 5대5예요. 이것도 뭐 나뉜다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 반반 나누자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님은 사실은 이 종말전의 나님은 세상과 부르심을 받은 자의 나눔도 엄청난 비율이지만 이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이 비율도 엄청나요. 근데 이제는 비율이 반반이에요. 이건 왜 그래요? 지금 환난 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이에요. 이 재림하는 순간에 나님이니까 마지막 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말의 말씀이 시작되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 비로소 신랑이 처음으로 도착해요. 이때까지는 재림이 꼭 있다, 반드시 온다고 했지 신랑이 직접 온 거는 이제 처음이에요. 보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4차원 현상계가 끝나고 이제는 본질계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본질계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계에는 거짓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자, 이 교회가 된 사람들 중에서는 99.99% 진실인 사람이 있어. 이 사람 본질계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왜? 거짓이 없으니까. 그게 마지막 나님이에요.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중에 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비유 전체 여기까지만 봐도 이 말씀 받고 안 받고에 내 영혼이 달려 있구나 하는 게 가슴에 이렇게 턱 부딪혀 오셔야지. 정금같이 100%의 순도가 선택되는 그런 순간이죠. 1절에서 5절까지는 기름을 준비한 자와 기름이 떨어진 자예요.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설기 있는 자, 떨어진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랑을 마중 나가는데 등을 들고 나갔어요. 등을 들고 나갔으니까 등이 중요한 게 아니죠. 등이 있으면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기름이 떨어진 게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더 이상 빛을 발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빛을 보면은 두 가지의 빛이 있어요. 먼저 성경은 생명은 빛이라고 해요. 생명은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그 주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빛이라.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빛이에요. 그런데 빛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현상세계에 빛이 있어요. 현상세계에 빛이 있는 이유는 구분하기 위해서요. 빛이 있으니까 꽃이 구분되고 뭐 나무가 구분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상계의 빛은 이 꽃이 지금 빛을 반사해서 내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지 꽃이 빛을 발하나요? 아니죠. 빛이 반사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현상의 빛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솟아나는, 피어나는 빛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리액트한 빛이에요.
그래서 내 의를 따라 내가 좀 뭐 착하게 보이고 싶고 의롭게 보이고 싶고 뭐 잘난 것처럼 보이고 싶고 등등이죠. 그 내 의를 따라 내가 피운 빛이에요. 우리 모두 빛이 뭔가는 있어요. 있으니까 살지 빛이 없어지면 못 살아요.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서 보는 것이 수치뿐이다. 그건 절대로 못 살아요. 뭔가 지금 빛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본질에서 피어나는 빛은 구분이 아니고 긍휼이에요. 긍휼이에요. 긍휼이라는 마음은 큰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좀 나에게 불편하게 굴어도 큰 마음이면은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또는 저분이 지금 힘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나도 안 하는 걸 하려니까 말이 굉장히 힘드네. 네. 자, 이 긍휼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을 따라서 피어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그 예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종교인,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종교인들은 비할 바 없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라왔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재정도 맡길 정도면 신실하고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한테 자기가 배신당했다고 느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저 부패한 그 서기관들, 사내들인 싹 썰어버리고 정말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을 펼칠 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쪽에는 관심도 하나도 없고, 심지어 뭐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잘해. 뭐 내가 할 말 같은. 예, 그런 말씀하고 하니까 아마 가룟 유다는 굉장히 실망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나중에 도적이라고 했지만 그 도적이 지껏 챙긴 도적은 아니에요. 예, 그 지껏 챙긴 도적이 왜 은 30을 갖다 버리겠어요. 그렇죠? 그 아마 이제 예루살렘 올라왔을 때는 돈 깨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왜? 향유효과 깨뜨릴 때 그러잖아요. 저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지지 않느냐 그랬잖아요. 어쨌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의 때문에 깨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의 수준이 가룟 유다보다 낮지 않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깨어졌죠. 깨어졌죠. 말씀에. 오늘 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리라. 깨어졌죠. 바울이 그 종교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깨어졌죠. 그래서 빛을 우리가 만드는 이 현상의 빛이라면 우리가 뭐 열심히 의롭게 살면 되겠는데 그런 빛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비쳐나오는 빛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싸고 있는 이 껍질, 에고의 껍질이 깨어져야 되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열려서 피어나는 빛은 긍휼이에요. 긍휼로 나타나요. 이 긍휼에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선한 행실과 코이노니아, 에르간 앤 코이노니아. 이 사실은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의 양면이에요. 선한 행실은 반드시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되어 있고 코이노니아의 사람들은 선한 행실을 피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임재 안에 있을 때, 임재 안에 있을 때 피어나는 열매예요. 근데 임재라는 게 이 혈육에, 우리 4차원 현상세계에 사는 혈육에게는 가장 어려운 것이에요. 예. 근데 이 임재가 아주 쉽고 효과 있게 이루어지는 데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두세 사람이 하나님 통치 안에서 서로를 나눌 때
임재가 가장 쉬워요. 네 사람만 돼도 어려워요. 예. 이 1820 셀 때문에 실험도 좀 해봤어요. 네 사람이 되면 꼭 하나가 딴 데 가 있어. 예. 이게 우리의 그 심령, 영혼 초점이 이게 혈육에 있는 동안은 이게 맞아 들어가는 한계가 두세 사람이에요. 6절에서 10절까지는 미래는 현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가서 버림받을까 아니면 택함을 받을까? 그 사람은 버림받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밤중에 신랑이 왔는데 기름이 끝난 사람은, 빛이 꺼진 사람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맞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가 이미 신랑을 못 만나는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름이 끝난 사람들은 뭐예요? 빛이 있는데 현상세계, 4차원 세계, 반사된 빛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물질이죠. 물질 세계의 빛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로 갔잖아요. 리필을 해야 돼. 세상에 있는 것은 계속 공급되어야만 빛이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접붙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에서 피어나는 것은 리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열려서 영원토록 빛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빛에서 본질의 빛. 이게 지금 현재의 나님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은 이 현상세계에 살아가는 생존이 아니고 생명, 이 본질화 시키라고 준 거예요. 근데 본질화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에너지예요. 초고 에너지. 그리고 이 온 세상이 본질화될 때, 이제 현상계는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본질계가 완성될 때 물질이라는 건 다 소멸돼 버리죠. 물질은 없어져요. 노무 물질. 그러니까 물질의 나도 사라져요. 그런데 물질의 나는 뭐예요? 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현상계가 본질계로 물리적으로 하면 에너지화 될 때, 이 본질화 될 때에 이 물질 파트, 현상 파트는 다 없어지죠. 그럼 내가 물질의 나로 평생을 산 사람은 물질 파트는 다 없어지면 뭐만 남을까요? 뭐만 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겨자씨보다 작은 하나님의 형상만 딱 남아있어요. 그게 껍질에 갇혀서 열린 적이 없어요. 열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거지. 그런데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열려서 피어나면은, 피어날 때 그 빛은 토우브예요. 토우브. 좋았더라. 토우브예요. 그 빛은 언제나 확장되죠. 이렇게 빛을 탁 켰더니 빛이 너무 약해가지고 쫙 줄어들더라. 그런 거 있어요? 네, 못 봤어요. 이 블랙홀에 가면 보시겠는데 우리는 블랙홀 갈 수가 없으니까 못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 빛이 비치는 게 너희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빛은 선한 행실이에요. 여기 선하다는 말은 우리 선하다, 착하다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놓은 토우브를 얘기해요. 좋았더라가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건 Near Death Experience의 빛이에요. 예, 그 앤디라고 그러죠. 요즘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는데 다시 깨어나요. 처음에 그 발표될 때는 굉장한 그 센세이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센세이션이 아니에요. 하도 많으니까. 근데 그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다 빛을 봐요. 그 죽었다 깨어난 책들 보면 다 빛을 봐요. 그 빛을 보고 뭐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중에 많은 책들이
다 빛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지옥 가는 사람은 없다. 그런 책들이 많아요. 그걸 보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내가 빛이면 빛을 빛으로 인식할까요? 내가 빛을 인식하고 있으면 내가 빛이에요, 아니에요? 빛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이 물질 파트가 소멸되잖아요. 소멸될 때 빛이 발생하죠. 잠시. 그래서 모든 죽는 사람은 그 빛을 죽을 때 되게 경험해요. 뭐 무슨 이유인지 경험 못한 사람도 그 과정을 지나긴 지나요. 물질이 소멸되면서 잠시 빛이 되는 경우. 그런데 그 단계를 지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열린 사람은 나 자체가 빛이 되죠. 나 자체가 빛이 되면 빛의 세계의 하나됨으로 통함을 누리는 거지, 내가 빛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잘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나뉘는데 이 재림 직전에 마지막 나님이 있는데 이 나님은 준비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왜 준비가 안 되었어요? 사러 가는 동안에는 리필을 하려고 간 거죠. 그러니까 현상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공급되어야만 빛이 나오지, 공급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빛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껍질이 안 깨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준비가 된 사람은 이게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이분은 깨어졌기 때문에 빛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죠. 내가 믿든 안 믿든 내 안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시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게 안 깨어졌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살고 있는 거죠. 이게 껍질이 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은 그냥 하나가 되죠. 접붙었다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기름을 리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히 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종교 생활을 이렇게 몇십 년씩 하는 겁니까, 도대체?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셨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성화가 됩니까? 에너지 레벨이 높아졌습니까? 의식이 하나님의 의식으로 높아졌습니까? 저는 신기한 게 코비드-19에서 종교는 끝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종교가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이기면 지금 마스크 하고 있을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종교는 이 말씀을 완전 거짓말로 만들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니. 생명이 생명으로 순수할 때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생명은 영원하잖아요. 생명이 가다가 끊어질 수 있어요? 종교는 생명 아니잖아요. 생존이지. 그러면 종교 끝내야 돼요. 자, 믿으려면 진짜로 믿든지 안 믿으려면 우리 믿지 말자. 이 헛된 짓을 하지 말자 이래야 되는데 조금도 뭐 달라짐 없이 똑같이 사람의 종교의식, 사람의 종교생활. 신앙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합니까? 뭘 이루라고 합니까? 딱 하나의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세상을 향해서 살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거 돌이킨 다음에 능력이 좋아서 잘 가면 물론 그것도 좋죠.
능력이 없어서 1년에 반발자국 가도 좋아. 하나님에겐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돌이키지를 않고 회개하지를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싶고 그 말씀의 약속과 능력도 누리고 싶고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지.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지 않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거는 회개한 사람들에게 회개했다는 이 공동체의 공적인 인정이죠. 그러니까 그건 괄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면 죄사함 받은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돌이키면. 왜 돌이켜요? 가슴이 깨어졌어요. 왜 가슴이 깨어져요? 내가 나를 만났으니까. 자기 안 만나고 남 보고 사니까 살지. 자기를 직면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째째하고 지저분하고 천박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우리 속에서 돌아가는 거 남이 못 봐서 그렇지. 어떻게 안 깨어질 수가 있어? 죽음은 말이죠. 우리는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든지 우리가 죽든지 그건데 죽는 것이 재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딱 죽는 순간에 이 시간은 없죠. 시간은 의식 속에 있는 것이니까. 죽는 순간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깨어나는 순간이 재림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재림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죽음은 본질로 회귀하는 것이에요. 예, 마틴 루터가 5가지 나는 마귀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육에 대해서 죽었다, 내가 정과 욕심에 대해서 죽었다. 그걸 했잖아요. 저도 그 기도를 이제 계속 했어요. 그러나 깨달은 것은 얼마 안 됐어요. 내가 마귀에 대해서 죽었다, 그게 항상 그 단어를 생각했지, 내가 마귀에 대해서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의 거짓과 속임에서 내가 회복된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본질로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사람에게는 지고의 초월이에요. 그래서 기다려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사람은 반드시 그래요. 그러나 왜 안 죽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어서, 그 사명이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기회와 은사와, 이제 다음 주에는 은사를 보겠죠. 이 주셨다는 게 너무 귀해서 그걸 사는 것이죠. 그렇지만 항상 죽음을 기다려요. 주님을 만날 그 시간을 기다려요. 그래서 생전의 사람은 뭐예요? 죽을까 봐 제일 두렵죠. 제일 두렵죠. 그래서 끝까지 본질로 핵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딱 죽는 순간이 완전히 단절되는, 바깥 어둠 속에 추락하는 시간이에요. 11절에서 13절은 종교 생활하는 자와 말씀을 사는 자로 나뉘죠. 성육, 말씀을 사는 것, 성육이라고 그랬죠. 내가 말씀을 살면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죠. 무엇을 도구로? 내 혈과 육을, 이 육체를, 이 혈계에서 온 육체를 도구로 이걸 걸음 삼아서 하나님의 나됨이 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말씀을 종교화시켰죠. 나한테 쉽게 만들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질화 시켜야 될 거 오히려 물질화 시켰죠. 그래서 물질화가 된다는 말은 에너지 레벨이 낮아지는 거예요. 물질화 될수록. 본질화 될수록 에너지 레벨이 높아져요. 이 컵, 이거 불에 태우면은 에너지화 되죠. 이 불에 태울 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레벨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 새로움이에요. 새로움이에요. 살아갈수록 보여요. 세상이 왜 이런지,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무엇에 쏘가 있는지, 내가 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나를 어떻게 썩이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총결론이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날 그때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지금 4차원 현상 세계 속에 살지만 지금 영혼을 살아야 돼. 지금 말씀을 살아야 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에게는 4차원 세계가 실제예요. 돈 많아지면 금방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요. 잠깐이긴 하지만. 예. 왜냐 그러면 돈이 많아지면 에너지 레벨이 조금 올라가는데 그걸 딱 지는 순간에 또 올라가야 되니까. 아니요? 예, 다 그래요. 예, 편하면 참 좋아요. 편한 사람은 그대로 행복할 것 같아요? 더 편해져요. 4차원 세계가 우리에게는 실제다. 그러면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돌이켜지려면 보여야 돼요. 이 본질계의 영광이, 이 4차원 세계 현상계의 허무가 보여야 돼요. 그런데 보이려면 깨어져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하느님 나라와 본질계와 참 생명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를 해요.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실제는 4차원 세계가 실제인데 뭐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깨어있지 아니하면 회개를 끝까지 하지 않아요. 기분에 언젠가 필요할 때는 회개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자본주의 얘기를 조금 할 것입니다. 1820 셀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1820 셀로 들어가는 이유는 예수의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을 바꿉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의 사람은 세상을 반드시 바꿉니다. 나나 하나 구원받아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구원, 그런 성경이 없어요. 그런 단절된 구원은 성경에 없어요. 썩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첫째는 내가 새로워지죠. 성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성화만 일어난다면 그것도 가짜예요. 반드시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새롭게 해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그릇에 우리의 삶이 담겨 있는데 우리 깨어지지 않고 이 끝까지 이게 종교 생활로 나가려고 하나 하는 걸 좀 보십시다. 마가렛 대처 수상이 죽었을 때 영국이 가장 선명하게 분열되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기업가들은 애도했고 노동자들은 다 축하를 했어요. 그 마가렛 대처가 이게 행한 그 정책은 시장의 자율성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을 향한 규제도 내려라. 그 다음에 세금도 내려라. 복지도 내려라. 기업들이 잘 되면 일자리 많아서 다 잘 먹고 사는데 이렇게 사람에게 돈 주지 말아라. 뭐 노조의 권리도 내려라. 이게 이제 그게 미국으로 들어와서 티파리가 됐죠. 그래서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이제 그랬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 얘기는 세상일 뿐이에요, 그냥. 예. 근데 이 경제학은 두 개 큰 기둥이 있습니다. 이거 아시면 다 아신 거고 우리를 위해서는 이상 알 필요도 없어요. 밀턴 프리드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브루클린에서 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프리 투 추즈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대표작인데 노벨상 탔죠. 이 자본주의와 자유 그렇게 한국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이분의 유명한 그 비유가 있어요. 샤워실 바보라는 거예요. 그 샤워실에 어떤 사람이 딱 들어갔어요. 물을 팍 틀었더니 뜨거운 물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 그러고 팍 트니까 차가운 물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차가워 그러고 트니까 또 뜨거운 물이 나와. 감동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 저도 별로 그 비유에 감동이 안 돼요.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건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뜨거운 물이 팍 나오면 중간쯤 틀잖아. 안 그래? 이게 억지로 만든 비유 같아요. 그래서 이 국가와 정부라는 게 그런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인플레이션 내려간다 그러면 막 돈 팍 줄여. 또 뭐 이렇게 지금 돈 풀어야 돼 그러면 돈 팍 풀고 이러다가 제대로 못 간다. 시장은 시장에게 맡겨둬라 이런 거죠. 그리고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국의 경제학자고 아버지도 그 캠브리지 경제학자고 전통적인 경제학자 집안이에요. 이분은 또 1929년 대공황을 지난 사람이니까 시장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지 않으면 시장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런 것이에요. 둘 중에 어느 게 맞다 틀리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역사에 이게 시장을 믿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그걸 아는 게 지혜고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그거는 소용없는 얘기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뭐 경제학 하시는 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욕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제가 본 경제학은 이래요. 경제의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자연생산 체제예요.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고추 심어서 나 안 주고 지 먹잖아. 자급자족. 이게 역사 내내 굉장히 광대한 영역이고 지금도 광대한 영역이에요. 왜냐 그러면 제3세계는 대부분 이렇게 해요. 이때 유통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물물교환이라든지 기껏해야 5일장 이런 거다. 여기에서는 반찬거리 사러 간다. 이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예? 지금은 반찬거리가 어디서 나와요? 스타핀샵에서 나오지. 그 자연생산 체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시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6.25 전쟁 끝나고 가지고 있는 건 물건밖에 없는데 양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남대문 시장에 나와서 뭐 구두도 팔고 옷도리도 팔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남대문 시장 생긴 거 아니에요? 그 남대문 시장에서 현대 정권거래소까지 이게 다 시장이 생긴 거예요. 시장이. 근데 이 시장은 모두에게 열린 일반적인 룰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시장 안에서는 이윤의 마진의 그 편차가 작아요. 어떤 사람은 30% 버는데 어떤 사람은 2%밖에 못 버. 이런 건 없어요. 그 시장 안에 있으면 그냥 비슷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산업혁명에서 생겼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전에는 생산이 훨씬 크고 이게 유통, 교환은 작았거든요. 근데 이제 생산을 많이 하니까 이걸 빨리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환이 커진 것이죠. 교환이 커지니까 교환에서 나오는 이익이 생산 이익보다 큰 거예요. 다시 말해서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버는 돈과 농사 지은 것을 사가지고 저 바닷가에 가서 생선과 바꿔서 얻는 이익이 농사 짓는 것보다 더 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환의 이윤이 커지면은 이제 투자가 생기게 돼요. 저희 교회는 그 야채 가게 하시는 분이 없지만은 야채 가게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쯤 벌써 내려갔겠다. 내려가서 저기 남미나 뭐 중미에 가서 예를 들면 토마토 밭을 밭대기로 사요. 밭대기. 굉장히 표준말이 나온 밭대기로 그냥 사요. 그래서 지금 이 씨만 뿌렸는데 이게 잘 클지 안 클지 몰라. 근데 하여튼 뭐라면은 20만 불을 딱 주고 그 농장 전체에서 나오는 토마토는 가을에 전부 내게 되는 거죠. 토마토 경작을 망치면 어떻게 돼요? 돈을 잃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수확을 할 때가 딱 돼서 그게는 토마토가 굉장히 잘 됐어.
근데 캘리포니아의 토마토는 다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몇백 퍼센트를 벌어요. 그러니까 교환이 투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투자의 되게 일반적인 방법이 증권 아니면 부동산이고, 지금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환율 이런 데 투자를 해서 하는 게 1년 내내 농사 짓는 것보다 이 투자로 버는 돈의 이율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인간이 머리를 이제 돌리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여기에서 생겨나요. 예, 경제학자들은 이런 말 안 해요. 지금 누구도 이런 말 안 해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 들어 있거든요. 자본주의 체제 안에 들어 있는데 이 체제 전체의 룰을 정하는 것,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일반 서민이 아니에요. 재벌들이에요. 소수의 특권자들이 이걸 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일반화돼서 나가버리면 재벌들이 열심히 해서 돈을 번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몫을 내놔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일절 안 해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출발해서 과정에서 결과까지가 전부 독점이에요. 우리 억만장자 중에 이런 사람 봤어요? 열심히 하루에 열몇 시간 일해가지고 점심 굶고 이래서 모아서 억만장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것은 자급자족 경제 안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이미 투자화된 자본주의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 철도 깔고 그 다음에 건설 시작될 때 강철이 필요하니까 강철을 누가 독점했어요? 카네기가 독점했잖아요. 석유는 누가? 록펠러가. 그 다음에 뭐 철도는 누가? 밴드빌트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돈 돌아가고 빌려야 되니까 은행은 누가 했어요? JP 모건. JP 모건 다 독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스벨트 때 들어와 가지고 그 독점을 깨트린 거죠. 지금도 미국의 구글 지금 독점 그 법에 걸려 가지고 지금 정부와 의회에서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안 돼요. 왜냐 그러면 그 사이에 재벌들이 법을 이 독점 체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라비를 해서 법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독점법에 걸려서 조사 들어갔는데 결국은 법을 요렇게 다 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빌 게이츠가 은퇴하는 걸로 그 손 못 댔잖아요. 예. 지금 구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법을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놨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는 이상 자본이 없는 사람은 돈 어떻게 벌어요? 자급자족 체제대로 벌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30분 할 설교를 1시간 해주고 점심을 굶으면서, 이 대표적인 게 대항해 시대잖아요. 이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 인도에서 향신물 사다가 유럽에 팔고 유럽의 면직물 인도에다 팔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선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대자본가여야 되죠. 근데 대자본가들이 자본만 갖고 안 되죠. 이쪽 정부도 결탁을 해야 되고 그 식민지 정부도 결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체제 속에 우리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체제 속에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 전체를 소수의 몇 사람이 룰을 만들고 법제화시키고 그 세계 속에서 이 서민들은요, 열심히 일하고 전략하고 이렇고 그래서 어떻게 좀 월급 많이 받는 데 들어가고 이러면 잘 산다, 이런 망상을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한은 결코 잘 살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몰라요. 지금 60년대처럼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통하지도 않겠지만은
지금 그런 의식으로 살고 있다면 이거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이 룰과 이 체제를 결정하는 속에서는 필연적인 불평등과 피할 수 없는 수직적 위기가 생겨요. 참 불행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 위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 밑에 사람이 있어요. 팬데믹. 이번에 미국 정부 발표 나왔죠?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 팬데믹 1년 동안에 미국의 억만장자가 719명이래요. 혹시 이 중에 있으세요? 719명이나 있는데 한 명도 없어. 어떻게 그렇게. 719명의 재산이 2조 9,500억에서 4조 5,600억으로 늘었어요. 팬데믹, 경제가 다 나빠지는 시간, 서민들은 다 어려워지는 시간에 이 사람들은 55%가 늘었어요. 1년에. 이건 돈을 번 게 아니에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그 세계 속에 나 하나 걱정 없이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는 둘째치고 인간의식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본주의와 싸우자 그런 겁니까? 허상인데 뭘 싸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실상을 살고 증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실상이 뭐예요? 1820 셀. 복과 자유의 길이에요. 이 교회 프로그램 하자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 문제예요. 여러분, 내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래봐요. 그러면 사랑하기 힘들죠. 내 에너지가 높으면 사랑도 용납도 풍성해지죠. 이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에게 집어넣고 있는 게 뭐예요? 가지면 행복하다. 이런 위치에 오르면 행복하다. 이런 일을 이루면 행복하다. 망상이에요. 이 체제 안에서 뭐를 해도 행복하지는 않아요. 물론 대부분의 서민은 적은 꿈도 못 꾸고 문제만 없으면, 자식이 됐든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문제만 없으면 좋을 것 같아. 문제만 없다고 행복하냐? 절대로 아닙니다. 불행은 이루지 못함이거나 문제가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왜요? 왜 불행해요? 망상이 욕망이니까. 우리 욕망이 망상이에요. 어떤 것을 실제로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계점이 없어요. 끝없는 경쟁이에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대학 나오면 지성인이었어요. 지금은 대학교 나왔다고 누가 지성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소비를 자랑으로 합니다. 소비가 아니에요. 자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소비할 수 있어. 이런 어리석은 거죠.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이런 망상 안에서 1820 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드디어 마귀의 불안과 두려움을 대적할 수 있어요. 행복은 불행의 부재가 아니에요. 불행이 없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고통은 보편적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신음하고 있어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빠져나와요? 서로 공감할 때, empathy. 이 땅에 우리 모두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 모두가 아픔을 지나가면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함께 느낄 때 이상하지만 힘이 생겨요. 마치 그 데모할 때 팔짱을 딱 끼면은 그 인빈시블하게 느껴지잖아요. 예? 이렇게 체류탄이 와도 괜찮을 것 같아. 첫 번째 맞기까지. 그리고 자기 만족을 알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자기 만족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가져야 되고 저런 걸 이루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약점은 하나도 없애야 되고 불완전은 하나도 없애야 되고 그런 망상에서 깨끗이 자유해져 서로 아픔이 교통되면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대상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돈이 더 있어야 되는 거지. 뭐 건강도 더 좋아야 되는 거지. 예? 소유도 뭐 이렇게 전부가 대상에 내가 매달려 있어요.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대상은 열매로 누리는 것이죠. 이렇게 의존적이 될 때 금단 현상이 나타나죠. 부족할까 봐, 없어질까 봐, 모자랄까 봐. 모자라고 부족할 때는 모자라고 부족한 대로 살지. 그 사람은 부족하거나 모자라지지 않아요. 기본 에너지 레벨이 형성된 사람이에요. 이 의인의 힘이 참 강합니다. 예레미야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전체를 통틀어서 찾아서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잖아요. 근데 한 사람만 찾으면. 가정에 의인 한 사람이, 의인은 이게 종교적이나 도덕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신으로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나됨으로 감사하는 자, 이 의인이에요.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 여호와 이레가 드디어 열리기 시작해요. 이 많은 기독교인들 속에 의인이 드물어요. 행복은요, 뭘 가지고 더하고가 아니라 나됨을 누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사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배설물로 여긴다. 그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여러분 죽을 때 딱 보십시오. 나에게 그렇게 절실했던 것, 죽을 때 한번 보십시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에요. 왜요? 이 현상계는 실제가 없어요. 그걸 실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리액트한 것들이죠. 거기에 평생 에너지를 다 빼앗겨버리죠. 살아갈수록 후퇴하면서 낡아지는 삶, 육체도 정신도 낡아져버리죠.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해져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발견되는지에 무지한 신경을 쓰면서 주님에게 나는 누구인가 에는 관심이 없는 것은 비극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처할 줄을 알아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른 배고픈 풍부 궁핍에게도 처할 줄을 아는, 처할 줄 아는 거예요. 배고픔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가난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가난할 때가 있어요. 가난할 때는 가난하면 되지 뭐. 망상을 넘어서는 것은 혼자 꼼수 부려서 안 됩니다. 기도 세게 하면 되는 일 아니에요. 두 사람이 영적으로 교통할 때예요. 이 자본주의는 그러거든요. 욕망을 성취하면 행복해진다. 이게 자본주의 문명의 근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100년 전보다 얼마나 더 물질적으로 풍요해요. 근데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현대를 대표하는 말이 불안과 불행이잖아요. 이룰 것은 나됨 뿐이에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빌려 쓰다 가는 인생.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빌려 쓰다 가는 거예요. 무엇을 지켜야 될지 알아야 됩니다. 나됨이 피어나면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데 이 모든 것의 비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입니다. 깨어지면 돼요. 십자가를 만나면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만났는데 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사람이 아니겠죠.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만나고 내가 안 깨어져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종교화시켰는지 선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깨어지기 때문에, 내 껍질이 깨어지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로 회복되죠. 에베소서 2장 전체가 있죠. 원수된 것 소멸되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한 몸으로 하나로 다 화목되게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의와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게 의와 공로가 있으면 왜 하나님을 믿어요? 아무런 의와 공로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살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쏘긴 뿐이요. 이 삶에서 어떤 의식과 어떤 에너지 레벨이 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가슴, 성도님들은 그게 아쉽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짜증이 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게 내 기준대로 정죄하거나 이런 게 탁 들어올 때 왜 내 마음은 좀 크지 못할까? 인생길을 다 힘들게 지나가고 있는데 좀 듬직하게 큼직하게 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에게 좀 거슬린다고 왜 이렇게 나는 좁쌀 같을까? 그것은 혈육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날 때죠. 회개는 결단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많이 줬걸랑? 다시 말씀드려요. 회개는 하면 돼요. 내가 사는 내 삶, 내가 지키는 나의 뜨악스러워서 이젠 도무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1년에 반발자국을 하도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의로 사람에게 보이는 삶에서 그것을 살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삶은 끝났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다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기도하십시다.